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땅을 모두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2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전쟁을 수행해 나아가는 이 실전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명하신 자들과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고, 허락하지 않은 곳을 결코 탐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반드시 싸워서 모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오직 그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순종이 우리의 몫이죠. 하나님을 명령하시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과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게 되는 이런 어떤 은혜들을 그들이 얻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을 통해서 경험되고 이를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과거에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교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실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모세가 출애굽의 2세대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단지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치열하게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2세대들이 실전 경험을 해 나아가고 있는 이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돌이켰다. 그리고 우리가 바산길로 올라갔다. 그때 바산 왕 옥이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왔다. 에드레이에서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네 손에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내가 그에게 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또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주셨다.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을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그를 쳤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헤스본 왕 시온도 그러했듯이 바산 왕 옥도 보십시오.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호전성과 잔악함과 포악한 성격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먼저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와서 싸움을 걸었던 거죠. 에드레이는 아스타롯과 함께 바산 왕국의 제2의 수도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 이 바산 왕 옥 그리고 그의 부족들은 최후에 남은 르바임 거인 부족들입니다. 앞에 나온 아낙 자손부터 해가지고 계속 거인 부족이 나오죠. 신장이 4m에 육박한 바산 왕 옥의 신체가 키가 4m에 육박한 그의 침대 크기가 뒤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에 보면 가로가 1.8m, 세로가 4m.
자,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러한 거인 부족들과 출애굽의 2세대들이 맞붙게 하시는 것일까요? 예? 아니, 전쟁의 경험이 전무한 자들인데 그렇게 전쟁을 이제까지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거인 부족과 처음부터 그런 중과 부족의 엄청난 이 게임이 안 되는 체급이 다르단 말이죠. 이 게임이 될 수 없는 이런 전쟁을 왜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계속 르바임족, 이 거인 부족들하고만 계속 이스라엘이 격돌을 하거든요. 그들은 출애굽의 1세대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에 대한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서 싸워서 그 거구들을 거꾸러뜨리는 그런 쾌거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그들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의 본격적인 게임에 그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거죠. 너희 조상이 이 안악자손 때문에 망했다 이겁니다. 아유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고. 거기 키들이 어마어마하고 아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게임 해봐야 승산이 없는.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2세대들이 벗어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대상을 또다시 우리 앞에다가 또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금 나에게 너무 어려운 사람, 나에게 너무 어려운 환경, 어떤 내가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어떤 일들, 우린 자꾸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그 사람을, 그 환경을, 그 일을 우리 앞에다가 두신단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 문제를 여러분 앞에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랬으니까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가 능히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르바임 족속을 우리 앞에다 딱 두셨으면 싸워서 이기는 것 외에는 어디로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그와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다가 붙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는 그들보다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시고 무엇보다 그들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손에 붙이셨다는 의미는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영토의 그 주권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이 취하신 다음에 다시 그 권한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소유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소유권을 결정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지고 저 나라에게 주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민족에게, 이 민족이 가진 것을 저 민족이, 이걸 누가 결정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오늘까지 누리고 있었던 어떤 소유권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옮기겠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누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돈과 명예와 지식과 지혜, 건강, 한 나라의 경제, 군사력, 평화, 번영 모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리저리 옮기심으로 혹은 강성하게, 혹은 패망을 겪도록, 혹은 부유하게, 혹은 빈곤하게, 혹은 지혜롭게, 혹은 어리석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우리의 평화와 번영과 형통과 안전을 누가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악을 괴멸시키고 우리의 악인들의 모든 사악한 도모들을 산산히 깨뜨려 버리십니까? 강자가 약자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하시고, 무지한 자가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가난한 자가 부자를 창피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모든 물질, 비물질의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며 명철을 허락하며 부를 얻을 권한과 명예와 권력을 얻을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승리를 혹은 패배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건강을 주기도 하고 질병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신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에게 그리하셨듯이 바산 왕 옥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똑같이 행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의 하나님께서 손보고자 하시는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 모든 악한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의 소유권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쥐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제 아무리 핵을 손에 쥐었다 해도 하나님이 독재자 김정은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고자 하실 때 누가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두려운 것은 우리가 빼앗는 쪽이 아니라 빼앗기는 쪽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부와 자유와 평화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걸 다 우리에게서 거두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이스라엘로 옮기시자 기골이 장대한 강력한 족속인 바산왕과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손에 진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성경에. 이길 만한 자들을 이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자들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쳐서 그 기골이 장대한 4미터에 육박하는 이런 거인들,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쟁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4미터의 거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들을 빼앗았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취하지 않은 성읍이 결코 없었다. 60성읍, 아르곱의 모든 지방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 그 모든 성읍들이 둘러싸여져 있고 높은 벽 2개와 문과 빗장이 있었다. 그 외에 성곽 없는 촌락들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맡기신 바산 왕의 모든 영토를 다 접수했습니다. 아르곱은 돌이 많은 지역이란 뜻이거든요. 돌이 많은 지역이니까 그 성을 뭘로 지었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그 많은 돌로 견고하게 성을 세웠는데 그게 모두 몇 개라고요? 60개나 됩니다. 60개. 돌로 쌓은 요새입니다. 고증에 의하면 이 지역에 세워져 있었던 성은 모두 그 규모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였다고요. 당연하죠. 키가 다 4m 육박한 거인들이 살았던 성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물리적으로. 거인들이 살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들을 이스라엘이 다 점령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이 없이 수없이 개방되어 있는 마을까지 이스라엘이 전부 다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도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구태여 명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인간은 꼭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했다고. 이건 내가 한 거라고.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해질 걸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절대 우리에게 시키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명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먼저 시험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신 이가 결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명하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에게도 그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은 모두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 같은 거였죠. 하나님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미션을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때때로 르바임의 거인처럼 보이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이런 현실에 가로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하게 그분을 의지해야 될 때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하심으로 나에게 생애적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갖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내 앞에 르바임을 세우시는 것이고, 우린 반드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내 인생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로구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세워가는데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 안 생겨도 좋으니까, 나는 그런 거 싫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택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지나가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분명하신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의 산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과 의도 속에서 그 섭리하심 속에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져 가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성경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이 모든 기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거울이고 지표입니다. 이 진리의 교훈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해 가시고 만들어 가셨다면 우리 인생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신 선하신 목적과 뜻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가 당황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하, 하나님의 이러한 뜻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을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우리 보고 이것을 감당하라고 하는구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 돌격해 들어가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깨달음으로 두려움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이 밤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